여러분들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위인을 한 명을 꼽는다면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가문의 조상들 중에 한 분,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도 계시겠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서울에 가셔서 서울의 그 광화문 광장에 가면은 늠름하게 서 있는 동상 두 개를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상과 또한 영웅 이순신 동상이지요. 왜 그 두 분의 동상을 서울 한복판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곳에 왜 세웠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형상이 가진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그 형상을 바라볼 때마다 그 위인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저도 역시 아이들과 함께 청계천을 갔을 때에 어렸을 때입니다. 아이들에게 저분이 누군지 알아? 이분이 누군지 알아? 하고 설명해 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이시지? 그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이순신 장군이시지? 하면서 그 형상을 보면서 그분들의 위대한 업적과 성품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세워놓으신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날 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그 소원을 들어보면은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우리 가족 건강하고요. 그리고 하는 일 잘 될 수 있고 직장 생활 무난하게 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면 좋습니다. 라는 게 사실 많은 이들의 소원이에요. 또 신방을 하다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마저도 인생의 목표가 그냥 우리가 밥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무탈함의 문제에만 거기에만 그치고 있다고 한다면 좀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분명한 목적과 소명을 가진 이들이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또 진정한 하나님의 대리자가 어떤 삶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아가보자 합니다. 그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자녀들 사람이라는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생물을 분류할 때에 하등생물과 고등생물로 나눈다고 합니다. 식물로 보게 되면은 식물에 있어서 아주 그런 버섯이나 이끼나 고사리 이런 것들은 하등식물, 또 어떤 소나무, 또 잣나무, 또 열매 맺는 여러 가지의 나무들, 이런 나무들은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기 때문에 고등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물들 중에서도 해파리나 지렁이 같은 것들은 하등동물, 그리고 호랑이나 소나 돼지나 어떠한 골격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감각과 기능을 가진 동물들은 고등동물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우리 인간 중에서도 하등인간과 고등인간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학력과 재산과 권력의 유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등과 하등의 또 다른 표현은 뭐냐면 하늘에 속한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 다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땅만 바라보고 본능과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요,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말씀에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빚어졌으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속한 이들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무엇을 먼저 하셨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복을 주셨고 축복해 주셨기에 우리가 처음은 사실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끝은 축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게 하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실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대조적으로 두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과 사울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을 한번 살펴보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사였어요. 그래서 그는 늘 언제나 도망자였고요, 그리고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도망 다니는 다윗에게는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왔다는 겁니다. 한편은 막 아둘람 굴에 척박한 그곳에 숨어 있었을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 함께 하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사울은 어떻습니까? 왕으로서 화려한 왕궁에 있었고 절대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곁에는 사람들이 남지 아니하고 한 명씩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권력자이지만 그렇게 떠나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권력자로서의 불안과 그리고 고독 가운데 했던 말이 있는데 뭐라고 하느냐? 사무엘상 22장 8절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빈손인 다윗에게는 사람들이 계속 몰려와서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사울에게는 오히려 사람들이 떠나가는 이유,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라는 겁니다. 다윗은 억지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모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고난 중에서 힘든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놓치지 않은 것이 있었으니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앙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늘 재정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에게 그 복을 주시니 사람들이 몰려오는 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다윗과 사울의 그 모습을, 인생을 결론 내리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사무엘하 3장 1절에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성경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길에 있어서 때로는 어떤 이들이 세상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조건을 충만하게 누릴 때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 더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에 그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주신 놀라운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거룩한 청지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세상을 다스리는 거룩한 청지기가 바로 우리입니다.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에는요, 고대 사회는 부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그 족장이나 왕은 그 땅을 다스릴 때에 이 땅은 내 땅이야 하면서 어떠한 형상을 박아놓거나 또한 이렇게
표식을 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그 땅을 지나가거나 하는 사람들이 그 표식이나 또한 세우는 상을 보면서 이 사람이 여기의 땅은 여기 주인이 누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곳곳에 꽂아 놓은 존재가 있으니 그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그냥 꽂아 놓지 않으셨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천지창조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담아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대리자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다스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다스림이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때로는 환경학자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환경학자들은 비판을 하기를 이 환경이 파괴된 이유는 기독교인들 때문이야. 왜?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함부로 다스리고 함부로 무너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이라고 비판을 하는데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다스림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소극적 의미의 다스림입니다. 지배를 당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은 어땠습니까? 과거의 사람들은요, 그 자연 숭배 사상이 굉장히 강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을 숭배하면서 자신들의 해와 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어떤 마을에 오래된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를 섬기고요. 어떤 큰 멋진 돌이 있다 그러면 그 돌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그렇죠. 돈에 지배당하고 있고요. 외모지상주의에 빠져 있고요. 명예와 권력의 노예가 됩니다. 잠시 이 세상에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을 뺏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생각해 볼까요? 요즘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손에서 스마트폰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눈에 스마트폰이 보여야 돼요. 보이지 않으면 요즘 아이들이 불안하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스마트폰 가끔씩 제출하라고 했을 때 애들이 제출하면서도 마음은 그곳에 가 있다고 합니다. 수업 끝나자마자 스마트폰 받자마자 뭐 합니까? 받자마자 딱 켜서 자기가 하는 게임에 들어가고요. 자기가 보는 영상 보고요. 문자 뭐가 왔는지 확인하고요. 이거 없으면 애들이 정말 벌벌벌 떠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기계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극적인 의미의 다스림은 그렇게 지배를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의해서 세상의 가치에 절대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을 바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다스림의 의미는 적극적인 의미의 다스림입니다. 모든 것을 제 위치에 있게 하고 돌보는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강에 비가 많이 와서 범람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범람한 강물을 막기 위해서 뚝을 쌓고 보호를 하지요. 그래서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합니다. 또 산불이 났어요. 산불을 어떻게 해서든지 꺼가지고 더 그 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바로 이것처럼 지키고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다스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다스리며 지키게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첫 번째로 행한 그 다스림의 모습이 뭐였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닌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 그 동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 하나하나를 이미 그 대상의 속성과 존재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피조물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적절하게 이름을 지어 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환경을 파괴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바라보면서 보존하고 관리하는 청지기의 모습으로 이름을 짓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읽어보신 분들 계시겠는데요,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이 지은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입니다. 나온 지 좀 오래된 책이에요. 이 책에서는 우리 현대인의 삶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어떤 삶이냐? 충동에 이끌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충동에 이끌리는 삶. 그리고 두 번째는 소명에 이끌리는 삶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충동적이고 본능적이고 감정적으로 행동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죄를 범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경우도 비일비재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생이 상처뿐인 전쟁터밖에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소명에 이끌리는 삶은 다르다는 겁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아는 사람, 사람들의 평판이나 또한 세상의 그 유행에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게 되면 확신에 차 그 길을 묵묵하게 감당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사명에, 소명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청지기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또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배자.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또 그분을 닮아가는 예배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그럼 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가져야 할 중요한 자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능력?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지식? 많이 아는 거 좋지요. 그러나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여러분, 주인의 뜻을 모르는 대리자가 주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한 가지 그 방법이 있으니 그 방법이 다름 아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그 관계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이 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한 손은 우리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손은 죄인인 우리의 손을 잡으시면서 십자가의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고 또한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이죠.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그 요셉. 17세 어린 나이에 형들의 배신에 당해서 구덩이에 빠졌죠. 노예로 팔려가지요. 음모에 빠지죠. 억울한 누명을 쓰죠. 감옥에 들어갔지요. 여러분, 그의 인생은 그냥 저 끝없이 추락하는 바닥과 같은 그런 인생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습니까?
그 위치, 그 지금의 처한 상황, 그것을 바라보면서 절망합니다. 절망하면서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있죠. 하나님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 이 감옥에서 꺼내주세요라고 이 그 위치만을 바라보면서 바꿔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요셉이 위대한다는 점은 뭐냐? 요셉이 위대했던 점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과 위치보다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셉이 노예에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동일하게 지금 어떤 상황을 처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39장 2절에서는 그리고 또한 39장 23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자가 되어. 아니, 제가 밴드에도 형통에 대해서 잠깐 글을 올렸었는데요. 형통? 지금 그 상황이 형통의 상황입니까? 아니에요. 결코 세상 사람의 생각으로는 형통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때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의 위치는 죄수였고 그의 위치는 노예였던 그 위치에 있었지만 그 마음의 영적인 상태만큼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런 형통한 자였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예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가 되었으니 이제 생각하지 못한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위치에서 이제 떵떵거리며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살아갔던 요셉. 그래서 시간이 흘러 자신을 파는 형제들을 만나게 됐죠. 그러면 그 형제를 만났을 때 복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복수 대신에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고 그리고 용서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백성들에게 유언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또 시편 기자도 시편 73편 28절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여러분 생명처럼 지켜주십시오.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께 가지처럼 딱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유명 가수들을 모창하는 모창 가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너훈아, 조용팔. 제가 인생극장인가에서 봤나요? 특별히 이 너훈아 씨, 이제 나훈아, 진짜 가수 나훈아를 모방하는 모방 가수잖아요. 근데 그가 나훈아 가수를 얼마나 가깝게 모방하려고 했는지를 자신이 노력한 모습을 고백을 한 게 있었는데요. 나훈아 가수가 딱 노래 부를 때 부르는 표정이 있어요. 그 표정까지 담고 싶어서, 놀라지 마세요, 자신의 생이를 뽑았다고 합니다. 10개나. 놀라죠? 저 깜짝 놀랐어요.
그 나훈아의 표정을 담기 위해서 노래 부를 때 정말 더 가깝게, 아니 어쩌면 더 진짜하게 하려고 그걸 담기 위해서 이까지 뽑는 그런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흉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며 따라갔던 그 모습. 그래서 어찌 보면은 나훈아 가수보다 너무나가 더 유명한 것 같아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 고백하고 있으니 우리가 주님을 닮는 것 당연한 거예요. 주님을 깊이 사귀고 묵상하면 자연스럽게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말을 하셨을까? 끊임없이 생각하고 물을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새생명 초청 잔치를 위해서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올려드렸죠.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냥 흙으로 돌아갈 인생으로만 허무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이루며 살아갈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대리자들인 거지요. 찬송가 420장에 보게 되면 2절이에요. 2절 가사 한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너 성결기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아멘. 여러분, 이 2절 우리가 이 찬양을 많이 불렀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2절 가사가 다시 한번 정말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 주 사귀어 살면 자연스럽게 주 닮게 되고 그 닮는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널 보는 이마다 주님을 생각하게 된다. 이 축복이 우리 신성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